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에 우리 이루시 주로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취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참 빛이 되시며 진리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파괴하며 귀중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는 이 땅을 아픔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신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양극화된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잃은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혐오와 분열을 부추기며 자신의 힘을 키워온 악한 지도자들을 뽑아야만 했던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잘못된 선택으로 처참한 결과와 대가를 치르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며 더 갖기 위하여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포악자들의 노래가 그쳐지게 하소서. 반대자들을 학살하고 인류를 파괴하는 왜곡된 종교는 힘을 잃기 원합니다. 무지한 피들이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며 권력을 남용하며 전쟁을 획책하는 자들을 엄벌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강과 공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신인 만몬을 끊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 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게 하소서.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겨내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이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추위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붙들어 주시며 기후재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 계속되는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로이 전쟁을 꾀하는 열광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세계 각처의 이재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미국,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 땅 북한과 미얀마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수단, 하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는 열정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삶의 고백으로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저는 스포츠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도 제 돈으로 축구나 야구 경기를 직접 보러 간 적이 없는 걸 보면 스포츠를 싫어하는 쪽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팬들은 좀 다르겠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을 들여서 직접 경기를 보러 가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반드시 그 경기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저처럼 스포츠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포츠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뉴스로 나오는 결과에 집중해서 이겼구나 혹은 졌구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스포츠를 좋아하느냐 혹은 좋아하지 않느냐는 그 결과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결국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즐기지 않는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스포츠만이 아닙니다. 요즘 K컬처라고 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서 한국의 전통문화로까지 그 지식을 넓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보다 한국 사회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정확한 분석을 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외국인들 중에 한국을 혹은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단순히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나 사회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그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을 알기 위해서 혹은 한국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화나 스포츠와 같은 특정 분야의 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며 의미를 두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종교적 영역에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처럼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들을 향하여 주변의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이들이 비꼬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특히 구원론적 측면에서 영지주의적 이원론 혹은 과거에 이단이었던 구원파적 이원론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천국에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보다 영적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잘못된 증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이 예수의 삶의 과정과 일치되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을 교훈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지키고 거기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훈 속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의 교훈 안에 거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교훈 속에 거하고 있는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들은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인사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인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인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교훈 속에 거하지 않는 이들이 교훈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왔는데 교훈 속에 거하고 있는 이들이 교훈 속에 거하지 않는 이들에게 인사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교훈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믿는다라고 혹은 심리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떨림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교훈 안에 거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교훈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교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혹은 예수를 알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요한 2서의 저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믿지 않는 이들 혹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근대 사회를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근대적 의미의 고백이나 심리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훈 안에 거하는 것,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오늘의 삶의 가정 속에서 노력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적 재해석은 좋은데요. 과거에 성경에서 말했던 믿음의 의미가 뭔가 현대 왜곡된 인식론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요. 또한 영지주의적 혹은 구원파적 구원론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저 믿기 쉬운 쪽으로 혹은 삶의 문제와 분리되어 있는 방식으로 믿음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모든 잘못된 현상 속에는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왜곡된 욕망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의미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치열한 삶의 여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교훈을 무시한다 또는 그 교훈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12절과 13절은 요한 2서의 수신자들을 얼마만큼 요한 1서의 저자 혹은 저자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편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식과 권면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이 처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고 그들이 교훈 안에 거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2서의 저자의 여건이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교훈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교훈을 무시하는 이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요한 2서의 저자가 그들의 수신자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실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반 위에서 오늘 바로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각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전달하며 해석해 주었던
사도들의 교훈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죠. 언제나 복받는다, 잘된다, 성공한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적 가르침,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물질적 혹은 사회적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번영신학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교훈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치열한 삶의 여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과주의에 빠져서 그 삶의 과정과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의 여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수가 있을까요? 세상 문화와 또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들도 팬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집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과정을 무시하면서 결과주의적인 왜곡에 빠져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주의가 아니라 교훈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훈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그 치열한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교훈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속의 팬들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